지난 화요일에는 제가 샌프란시스코를 좀 다녀왔습니다. 제 딸이 샌프란시스코 트래버스 미 공군 기지에서 미 공군 장교로 이 커미셔닝 서비스, 입대식을 하는 행사를 다녀왔어요. 제 딸이 어릴 때는 천연 여성스러운 모습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좀 다른 모습을 보게 된 것 같아요. 이 군의관으로 미 공군 장교로 이 커미셔닝을 하는데 미국 대통령의 임명장을 받는 순서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봤더니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해놓고 앤 혜연 킴의 애국심과 용기와 성실함과 실력에 비추어 그를 미 공군 대위로 임명함. 그리고 몇 마디가 더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선서하는 순서가 있는데 이렇게 선서를 합니다. I, 앤 혜연 킴, 미 공군 대위로 임명을 받음으로 나는 미국 헌법에 충의하며 국외와 국내의 적의의 세력에 대항하며 이 계급과 함께 주어진 국가적 임무를 성실과 충성으로 수행하기로 맹세합니다. 이 광경을 보는 이 아버지가 너무 자랑스러웠습니다. 거기 함께한 많은 사람들 상관하지 않고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아마 사진을 100장 이상은 제가 찍었을 것 같습니다. 이민자 2세대가 나라를 위해서 퍼블릭 서벤트로 비로소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고 하는 것이 감격스러웠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이 입대식에 임하면서 그 자세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는 제 딸의 얼굴과 눈초리는 소명감과 위엄으로 이 주어진 특권이자 의무감으로 불타는 그 눈초리, 돌벽을 뚫을 것 같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너무너무 멋있었습니다. 딸을 너무도 잘 아는 아버지가 인생의 새로운 목적으로 소명이 주어졌을 때 그 부름에 대한 선서의 마음이 받쳐지면 그 한 사람이 이렇게 바뀔 수 있는 것이구나. 소명이라고 하는 것, 목적의식이라고 하는 것, 이렇게 파워풀한 것이구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달라 보여질 수 있는 것이구나. 새롭게 깨달았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제의 수요일이 있던 주일은 예수님의 세례식을 함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예수님의 결단이 있을 때, 즉 소명과 충의의 다짐이 있으셨을 때 하나님의 칭찬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 함께 하시는 삶, 목적을 달성하는 삶이 되셨고 우리 모두에게 사순절 동안 노력하여야 할 바를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지난 주일은 강신평 목사님께서 십자가의 도의 삶을 다짐하여 예수를 따르고 본받는 삶을 살자. 이 그리스도인들은 그 옛날에 예수님께서 지상 목회하실 때에는 people of the way 그랬습니다. 그 좀 다른 길을 가는 자들이다. 이렇게 일컬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입니다. 때로는 좁은 길입니다. 때로는 험하고 때로는 외롭고 때로는 핍박의 길이고 때로는 죽음의 길 같을 때도 있습니다. 예수 가신 길, 우리의 길은 결국 풍성한 생명의 길이다가 결국 영원한 생명에 있는 길이라고 하는 진리를 배웠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 생명의 삶, 영생으로 있는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사순절 동안 또 평생 동안 목적의식으로 목적 달성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할까? 우리의 삶에 변화가 보여져야 할 일들, 이런 것에 대해서 예수님의 그 모습 거기에서 발견하고 우리의 삶에 적용해 봅니다. 예수님은 소명과 결단으로 하나님의 칭찬과 능력이 동행했습니다.
십자가의 최후의 승리와 부활의 첫 열매의 영예를 누리시기까지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의 예수님의 지상 목회의 3년 가운데의 처음과 나중, 그 도중에 어떻게 그렇게 변함없이 충의할 수 있었을까? 이 두 가지 사건 중간에 소명과 결단이 흐트러지지 않게 하는 무엇인가가 있었는데, 우리가 이 사복음서를 잘 읽어보면 이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 강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하나님께 향한 그 충의가 변함없기 위해서 기도의 삶을 사셨다고 하는 거예요. 기도의 삶이 예수님의 삶의 필수적인 중심의 생명의 역할을 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사순절 계절 동안에 예수님을 깊이 생각한다고 하는 의미,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의 하나님의 같은 칭찬과 능력과 사랑과 축복과 보호를 기대하는 우리들에게 똑같이 요구하시는 바는 우리의 삶에도 기도. 그래서 사순절 계절은 기도의 계절이라고도 부르지 않습니까? 지상목회 시작하기 전에 40일로 기도로 시작을 해서 돌아가시기 전날 십자가에 달리셔서까지도 늘 기도로 엮어진 예수님의 생애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건가 하면은, 예수님은 세상에 사시는 동안에 나의 사는 목적에 대한 의식이 늘 분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나의 셀프 아이덴티티에 대해서 이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나의 사는 목적에 대해서 예수님은 나 사는 동안에 건강도 해야 되겠고 돈이 필요할 때도 있을 테고 사람들이 어느 정도 인정해주고 따르기도 하고 협조해줘야 할 일도 누구나와 같이 다 있으셨지만, 예수님은 이런 것들이 나 사는 목적, 내가 할 일, 하나님이 기뻐하실 오늘 나 사는 모습, 할 말, 하지 말아야 할 말, 해야 할 일, 하면은 안 될 일, 함께 해야 할 사람, 같이 하면 안 될 사람, 이런 모든 분명한 목적의식의 삶을 사셨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노상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라, 하나님을 체험하여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쓰시는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 제자들이 당연히 예수님 말씀대로 잘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못하는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우선 제자들은 기도했다는 기록이 복음서에 많이 없습니다. 기도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예수님께 물어보기는 했습니다. 근데 기도를 정작 별로 많이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너희들 기도를 좀 많이 하라고, 나를 위해서도 기도를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하신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쿨쿨 잠을 잤습니다. 어떤 때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시고 우리에게 또 능력까지 주신 바로 이 귀한 사역을 우리가 왜 성공적으로 잘 못했습니까? 그 실패감으로 가득 찬 부끄러운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기도 안 했으니까 그렇지 책망을 하신 적도 있었습니다. 목적의식, 주인의 뜻을 잘 알기 위해서 주님의 뜻이 내 삶에, 내 마음속에 넘치도록 채울 뿐만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이 주님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확신으로 늘 살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을 보여주셨듯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이 돼야 한다고 하는 말입니다. 한 번은 예수님이 유월절 예배를 인도하시면서 성만찬을 거행하시는데, 즉 믿는 사람을 보호,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경축하는 자리에서 죄 사하심과 생명을 회복하시는 은혜를 기념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념하며 서로를 향해 다짐하여야 할 자리에서 가룟 유다를 의식하시면서 하신 말,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지금 여기와 앉아 있다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하신다는 말이에요. 이 가룟 유다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 다른 제자들과 함께 같은 목적의식, 같은 소명감,
하나님 칭찬하심으로 시작은 다 좋았습니다. 세속적인 유혹에 우상에 빼앗긴 사람이 된 후로는 예수 곁에 와 앉아 있기는 한데 생명의 목적의식을 다 상실했습니다. 소명감이라고 하는 것 옛날에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 대신 그 마음속에는 매우 세상적이고 사심과 돈의 생각으로 가득 채워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제자들은 그런 사람이 우리 가운데에 있습니까? 도대체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거기까지도 좋았는데 조금 있다가 금방 그들 사이에 서로 다른 제자들도 누가 크냐 논쟁했었습니다. 예수님은 아마 당신들 해도 너무한다 이런 마음까지도 있었을 겁니다. 결국은 적어도 한때는 다 예수님을 떠나게 됐습니다. 바로 이 가룟 유다가 그 생명의 자리, 예수님의 빛의 자리, 하나님의 칭찬과 능력의 자리, 그 성찬 식탁에 둘러앉은 자리에서 거기에서 견디지 못해서 밖으로 뛰쳐나가는데 매우 상징적인 그 삶을, 그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그때가 밤이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생명과 빛을 떠난 삶이 되고 말았습니다. 지난 주일 저녁은 제가 돌잔치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젊은 부부가 한때는 믿음의 가정에서 잘 양육을 받았었는데 어른들이 되면서 믿음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돌잔치를 하는 거예요. 목사인 제가 그 자리에 와 있으니까 예의로 기도는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에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 아이의 마음도 아팠고 예수를 떠난, 예수를 모르는 이 어두운 가운데에 사는 그 부모의 모습도 참 불쌍해 보였습니다. 마음이 참 안 좋았습니다. 이 아이가, 오늘 돌잔치를 하는 이 아이가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게 향한 그 사랑, 그 빛, 그 생명의 길, 이것을 제공해 주는, 이것을 보여주는, 이것을 가능케 해주는 역할을 해야 하는 사람이 그 부모일 텐데 부모가 그 길을 막아서는 자리에 있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웠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에도 있을 수 있는 것인가? 기도를 안 해서 그렇습니다. 기도 안 하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 이 새 삶, 소명에 대한 정의, 목적의식이 죽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 당시 쓰여진 용어는 아니었지만 예수님께서 부르신 이유, 구원하신 이유, 그리스도인들이 모여 교회를 이룬 목적의식이 죽습니다. 교회의 정의를 모른 채 세속적인 성공수단 정도로 생각하고 죽습니다. 제가 잘 아는 어느 권사님이 몇 주 전에 저에게 전화가 오셨어요. 좀 조카뻘 정도 되는 한 청년이 한국에서 미국으로 와서 살고 싶은 이런 마음이 있어서 뭐 이렇게 저렇게 방법을 모색을 해가지고서는 캐나다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려면 비자가 있어야 되겠는데 비자를 어떤 종목으로라도 요새는 얻기가 굉장히 힘들어졌다고 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학교에 등록했다고 하는 신학생으로 목회를 목표를 삼고 신학생으로 이 미국에 있는 신학교에 등록을 하게 되면은 비자가 나온다 하는 이런 얘기를 어디서 들었는가 봐요. 그래서 그 권사님에게 그 얘기를 했더니 권사님이 제가 한때 신학교에서 일을 했던 것을 알고 어떻게 좀 다리를 놓아서 도와줄 수 있겠는가 해서 전화가 오신 거예요. 근데 뭐 이 권사님은 좋은 도와주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하시는 일이었고 그리고 또 그 청년도 뭐 그렇게 나쁜 생각으로서 그런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저 미국에 와서 이 살아야 되겠기에 그런 방법을 모색을 해 본 겁니다. 그런데 오늘 교회에 또 교회의 리더십에 대한 그러한 여러 가지 부정적인 생각이 한꺼번에 머리를 채우는 가운데에 제가 도와주지는 못하겠다고 이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소명과 기도와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하는 것,
그리고 예수께서 세우시고 머리가 되시고자 하시는 교회를 함께 이룬다고 하는 것은 교회의 목적이 무엇인 것을 또 신앙의 목적이 무엇인 것을 분명하게 깨닫고 그 교회를, 주님을 섬기는 것이 바로 승리스럽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삶의 모든 부분에 생명력을 가져다 주는 그 삶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의 목적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그 목적을 잘 모르거나 자의로 타의로 교회의 정의, 곧 하나님의 뜻으로 상실하게 되면 교회 생활에서 엉뚱한 것을 바라게 되고 만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배웠던 프린스턴 신학교의 미국 교회 역사 교수 제임스 모어헤드라고 하는 분이 계셨었습니다. 이분이 유럽과 미국, 그리고 이제는 한국 교회마저도 근대 역사를 더듬어 보게 되면 기독교 국가들의 이 인더스트리얼라이제이션이 근대 역사 속에 산업화 시대, 이것과 맞물린 이 사회학적인 교회와 신앙의 변질돼 가는 것을 연구했습니다. 그 결과는 교회와 시대적 변화로 말미암는 기독교 종교의 변질을 관찰하게 된 겁니다. 이 산업화 시대 이전에는 교회와 사회가 매우 신본주의적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어느 마을에나 그리고 도시가 형성이 되면은 우선적이고 중심적인 곳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누구나 당연히 주일이 되면 썬데이 클로스를 잘 차려입고 온 식구가, 온 커뮤니티가 교회에서 모이는 겁니다. 가정과 사회의 교회와 이 크리스찬 릴리전이 끼치는 영향이 매우 자연스러웠고 아무도 하나님과 교회를 감히 퀘스천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사회의 정체 시스템과 법도 기독교 윤리관에 의해 다 형성이 됐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산업화 시대가 들어서면서는 매우 물질주의적인, 물질 만능주의적인, 개인주의적인 우선 사회와 커뮤니티 구조가 서서히 바로 이 개인주의 사상으로 변화하면서 그 가운데에 세워졌던 교회마저도 중심과 우선과 스탠다드가 됐던 것이 주일은 온 커뮤니티가 함께 교회에 모이는 종교적인 사회적인 시스템이 붕괴되기 시작을 합니다. 신본주의가 인본주의로 바뀌어 갑니다. 그 다음에는 인본주의이다 보니 물질주의를 낳고 이 모든 게 풍성해지다 보니 물질 만능주의가 향락주의를 낳고 향락주의이다 보니 이것이 다 신본주의를 떠난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성경 중심을 떠나서 물질주의, 향락주의가 되다 보니 결국은 허무감, 패시미즘, 염세주의 인간 사회를 휩쓸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 산업화 시대가 펼쳐가면서 사회가 신본주의에서 인본주의로, 인본주의가 물질주의로, 물질주의가 향락주의로, 향락주의가 허무로 돌아가는 패턴은 똑같이 교회 속에서도, 크리스찬 신앙관 속에서도 보일 수 있을 정도로 영향을 끼치게 됐다고 하는 말입니다. 미국 장로교회가 이 한 가지 예입니다. 2000년도만 해도 미국 장로교회의 교인 수가 250만이었습니다. 15년이 지난 오늘은 150만, 100만 명이 줄었습니다. 5년 후 2020년에는 50만이 더 줄어서 100만 이하 교인 수로 급속도로 하락하고 있다. 이런 스태티스틱이, 이런 통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미국의 주류 교단들이 바로 이 똑같은 하락의 패턴을
정비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사회학적인 현상이 나타났는데 바로 이 허물을 무엇으로 그러면 해결을 해야 되겠는가? 사회의 모든 계층 속에서 이 허물을 무엇으로 우리가 대체하겠는가? 교회는 신비주의를 그래서 근대 역사 속에서 많이 낳게 된 것이고, 둘째는 교회를 떠난 자들은 뉴 에이지를 비롯한 새 종교들을 만들어내고, 셋째, 둘 다 싫은 사람들은 술과 마약과 각종 타락, 자포자기 문화가 비롯됐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현 시대의 모든 인류 역사 세대의 인본주의가 낳은 타락에서의 회복의 유일한 길은 무엇이냐? 이 인본주의가 시작으로 생긴 패턴을 바로 볼 줄 알고 신본주의를 회복하는 길밖에는 없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 테드 크루스라고 하는 분이 공화당 이 대통령 후보 중에 한 분이시죠. 얼마 전에 뉴스 컨퍼런스를 하는 중에 거기에 무신론자 한 사람이 와서 질문을 합니다. 미국 투표 자격자 중에서 나와 같은 무신론자가 많고 대선을 앞두고 우리를 무시할 수 없는 건데, 우리를 이 무신론자의 표를 확보할 만한 말 한마디 해주십시오, 부탁을 합니다. 크루스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대통령 대선 후보이지만 내게는 대선에 대통령으로 선출되는 것보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대사로서 승리하는 것이 더 귀하다. 더 나아가 내가 대통령 되기 위한 당신의 표가 귀하기는 하지만 이 시간 나에게는 당신께 향한 내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구원의 표가 더 귀하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최영길 작가의 기도가 전부이다 라는 책의 한 부분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새벽 오히려 미명에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다니. 기도는 생명입니다. 기도는 능력입니다. 기도는 확신입니다. 기도는 재충전입니다. 기도는 다시 무장입니다. 기도가 없으면 넘어질 수 있습니다. 기도의 열쇠가 없으면 교만해질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시간을 귀중히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도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입니다. 기도가 없으면 실패가 찾아옵니다. 기도가 없으면 은혜가 떠납니다. 기도가 없으면 사탄의 올무에 빠지기도 합니다. 기도만이 유혹과 시험을 이깁니다. 기도만이 해결의 힘입니다.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기도는 힘써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 생애에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때마다 자신 관리 시스템이 분명히 있으셨는데 기도였습니다. 기도는 예수님께도 공생의 3년을 모든 유혹과 위기는 물리치고 승리하실 수 있는 엄청난 비결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주어진 환경 속에 빠져 성도의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는 영생의 믿음을,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삶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는 생명입니다. 기도는 능력입니다. 기도는 확신입니다. 기도는 승리케 합니다. 기도가 전부입니다 라고 적었습니다. 사순절 둘째 주일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묵상하는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어떤 소명감으로 그에게는 십자가, 우리에게는 생명이 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깊이 깨닫는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베푸신 생명을 약속해 여기며 사는 생애가 되지 않도록, 이 믿음을 잠시나마 떠나지 않는 삶이 되도록, 나와 내 집이 꼭 구원에 이르도록, 꼭 하나님의 빛의 사랑에 거하는 삶을 잠시라도 벗어나지 않도록 기도를 생명 삼는, 기도의 자리를 더욱 많이 찾는 사순절 계절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가 전부이다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전부이시다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는 이미 나를 향하여 내가 나의 전부이다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으며 승리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